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장 찬송 부르시면서 부활절 여섯째 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잠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뒤 교독문 55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하수꾼이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해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여전히 우리 코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질병이 빨리 물러가서 우리가 평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많은 어렵고 힘든 삶을 이어가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구약성서 본문은 부활절 기간이라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쪽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9절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함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좀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서 강론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421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의 사도서 강론인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 있으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의 복음서 말씀인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있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사도신조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3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은 요한복음 5장 특히 1절로 9절에 있는 아마 예수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신 일은 어지간한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수도 없이 들은 이야기라서 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사실 그 이야기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이 이야기가 특별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대부분의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이야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이야기들은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고마움을 표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이 병을 낫게 된 이 환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병환에 있던 이 환자였지만 이 사람은 좀 특별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고마움을 몰라요. 감사를 표시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38년이나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료하셨대라고 하는 이 사실만 알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특히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잘 지적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이 하나의 이야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하고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신학적으로는 더 중요하죠. 이 이야기 우리 잘 알지만 그래도 한번 가만히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런 이야기죠. 예루살렘 지금 양의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런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다 누워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 어떤 병에 걸린 사람들인지 거기 병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가 쭉 거기 나와 있죠. 3절에 보니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이런저런 아주 그 많은 환자들이 거기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이 과거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초기 사본들이라고 이건 좀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초기 사본들로 돌아가면 이 병자들이 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쭉 모여 있는가라고 하는 그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지지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서기관들이 그 이유를 추가해서 넣은 것이 이제 바로 이 내용인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천사들이 주의 천사들이 물을 휘저으러 한 번 내려오는데 그때 얼른 움직여서 그 물에 몸을 담그면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거기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그 병자가 지금 누워 있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런 물이 통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도 내가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이미 거기를 들어가기 때문에 38년 동안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마침 그 자리에 오셨고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거기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낫고 싶어? 자, 여기서부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낫고 싶어? 근데 다른 모든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성경에서 그 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주님. 낫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오늘 보니까 거기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에 대답이 나오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이거예요, 바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간다라고 하는 지금 불평을 예수님한테 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나도 저 물이 동할 때에 빨리 가서 낫고 싶지만, 지금 여기는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지금 짜증이 가득 섞인 말로 투정하는 이야기예요. 아, 나는 갖고 싶죠. 왜 남들 안 갖고 싶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38년 동안이나 그런 기회를 기다렸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럼 짜증이 팍 나가지고 내가 38년이나 이렇게 기다렸다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먼저 가버리는 통에 나는 한 번도 그런 기회를 못 잡았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이야기를 또 계속 나누게 되죠.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불평이 섞이고 짜증이 섞이고 그 사람은 지금 38년 동안 못마땅해서 그 스트레스가 팍팍 쌓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의 의견, 그 사람의 소원, 그 사람의 병든 모습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겠죠? 만약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돼요.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개를 누구든지 다 끄덕일 수 있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잘 믿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38년 동안이나 난 그 속에 들어가지도 못해서 불평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치유의 놀라운 역사를 발휘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에 신학하고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9절에 아주 중요한 한마디를 거기 이제 언급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자리를 들고 있다니 우리는 자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 침상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침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침상이 얼마나 큰지 사람이 가지고 다닐 만한지 아니면 그 침상 자체가 뭐 들고 다닐 만한 이거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날의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히 그 당시에 유대인이나 바리새인들의 율법인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 끝에 9절 끝에 이날은 무슨 날이었다?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누구를 고쳤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문제가 딱 여기서 제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왜 이게 더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요한복음의 다른 복음서,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고 그들 살리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돼요. 특히 여러분 혹시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을 잠깐 거기에 언급이 되는데요. 그냥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 수천 명을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런데요,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이 가만히 보시면 아주 특별한 요한복음의 신학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엔 정확하게 3번밖에 안 나와요. 그것도 3사람을 치료한 이야기밖에 얘기 안 해요. 재미있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런지 의문이 들지 않아요? 다른 복음서들은 수도 없이 사람들을 막 고쳤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딱 3사람인데 그 3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하나는 가버나움의 그 아들의 왕실 관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4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바로 이 고친 이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마지막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3사람 그거밖에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이 요한복음의 신학이 거기 담겨져 있죠. 사실 그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쪽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십계명을 너무 잘 지켜보려고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왜 우리 그 헌법이 있으면 헌법이 있고 부칙이 있고 무슨 시행세칙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고 뭐 하여튼 그 하위법들이 많듯이 613가지나 되는 그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한,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그 한마디 가지고 안식일은 이런 때 이렇게 일을 하면 뭐 이런 얘기를 쭉 기록하는 거예요. 세부 사항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대단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고요. 특히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해서는 안 되는데, 오늘 이 병이 나은 사람이 자기 침상을 들고 갔다고 그랬는데 이건 분명한 일이거든요. 안식일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갖고 갔으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침대를 들고 망설임도 없이 뭐 아무런 어떤 그 거리낌도 없이 그냥 그 침대를 놓고 가지고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그 침대에 대해서 우리는 잘은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이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돼. 이제 이 사람이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는데 그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그 유대인들, 특히 그 유대인들의 권위자들,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야, 너 지금 오늘 안식일인데 너 이렇게 침상 들고 다녀도 돼? 딱 시비를 걸은 거죠.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뒷절인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의 박해가 이제 또 아주 심해지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대답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대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거기 성경의 내용에 보면 18절 한번 같이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고 그랬다. 그래서 거기 19절에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내용을 내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가 생겨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어떤 것을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열심과 그 사람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이것하고 관련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때요? 오늘 이 본문은, 적어도 요한복음은, 이 요한 기자는 우리한테 확실하게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일주일에 월화수목금 또 날마다 교회에서 살고, 그리고 네가 매일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뭐 찬양을 하고 이런 것들이 너를 대단한 어떤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내해 줄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인 바로 이 38년 동안 짜증이 가득 섞인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그 사람을 병을 낫게 해주신 것처럼 너만 사랑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저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해 나가시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뒤에 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봉사하고 뭐 기도를 하고 열심히 있게,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그게 좀 심하죠. 뭐 뜨겁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함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음으로 이어지는 후속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선행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내가 축복을 받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어떻게 돼요? 변화되어져서 열심을 내는 거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변화되어져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하는 거고 그게 선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어때요? 그 순서가 바뀌었죠. 철저하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헌금 잘했으니까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전도를 내가 몇 명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나는 복을 받아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대 심리가 있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자기 의의가 있죠.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어라고 하는 자기 의의가 항상 거기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대가를 주셔야 돼라고 하는 그런 순서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특히 이 요한복음은 특히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병자를 살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짜증 섞이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에게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거야. 근데 더 재미있는 얘기는 제가 앞에서 길게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병을 낳았어요. 병을 낳아서 이제 그 침상을 들고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시비를 걸죠. 너 이거 오늘 안식일인데 너 왜 침상을 들고 다녀? 너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알아? 몰라? 이랬는데 또 다음에 그 사람들 시비를 건 내용이 또 하나가 있어. 너 이렇게 낫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때 이 38년 된 병자는 몰랐어요. 이 38년 병자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 소문도 아마 몰랐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난 모른다고. 그 사람은 누군지 난 모르는데. 그런데 어느 날 뒤에 이제 내용이 뒤에 나오죠. 성전에서 예수께서 그 병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에요. 공교롭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 예수야 라고 하는 것도 알고 그 사람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이 그 속에 고자질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 낫긴 사람, 나 병 낫게 한 사람이 예수래. 아주 그냥 뭐 남의 얘기처럼. 물론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설마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해를 끼칠 거라고 뭐 이런 생각을 갖지는 않았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 사람이 예수래. 난 모르겠어.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병을 낳은 이 사람이 얼마만큼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성경, 특히 이 요한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조차도 치료하시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 그런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쁜 놈만 이뻐하는 게 그런 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막 열심히 기도에 참석하고 월, 화, 수, 목, 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에서 살고 그리고 뭐 열심히 헌금하고 막 복음 전도하고 막 그냥 찬송하고 이런 사람도 사랑하겠지만 그것하고 관련 없는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요 주권인가. 만약에 고작 하나님이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한 신이라고 한다면 그런 기독교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특히 이 열심의 문제라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도 읽었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이 열심으로 말하면 정말 최고였어요. 최고. king of king. 왕 중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당시 유대인들 내지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생각할 때에 마저 최고로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이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옛말에 그 열심히 특심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열심히 특심. 너무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열심이 너무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는 그리고 감옥에다 가두는
이런 일에 찬송하고 그런 일에 동조했던 그런 사람이 열심히, 그 열심히. 근데 그 열심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 얼마나 열심입니까? 정말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심지어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몇 개나 만들었다고 해서 지금 613가지나 만들어서 이렇게 지켜야 되라고 하면서 철저하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없나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특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속에서 뭔가 여기서 문제가 되어지는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마치 그러한 열심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열심이 없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열심이 없는 그런 그 교회를 마치 정상적인 교회가 아닌 것처럼, 열심이 없는 그런 교인들은 마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그런 편향, 인지 편향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진정히 중요한 것은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마음 중심에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와 그 축복과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서 삶이 변해지는 거예요. 생활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열심으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도 없고요. 열심으로 말하면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인격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지 열심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세요? 열심은 인격의 변화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 인격이 변한 그 하나의 변화 중에 한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참 놀라운 열심을 보여주었지만 그 열심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었는가를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정말 그 방향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이 바뀌게 돼요. 언어가 바뀌게 되고요. 행실이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던 그 삶이 이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놀라운 역사죠. 그의 모든 행실은 변화의 결과였고,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오늘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날 기독교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뭐 하든 많은 기도를 하고 하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오히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더니 교회 열심히 나가, 이 말이 좋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더니 말투가 변했어, 어느 게 나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느 게 낫겠어요? 정말 저 사람 교회 잘 다니더니 정말 교회밖에 몰라, 이 소리가 좋겠어요? 아니면 저 사람 교회 나가더니 갑자기 이렇게 웃음이 많아지고 왜 이렇게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친절해졌어? 이 소리가 낫겠어요. 선교를 많이 하고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순종의 측면이 물론 없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자기의 공로 그리고 어떤 보상의식 같은 게 거기 다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대 심리가 다 그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우리가 그게 앞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게 순서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는 이런 순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말이 변하고
인격이 변한다라고 한다면 바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감사도 안 해요. 그냥 자기 침상 들고 갔을 뿐이에요. 오히려 나중에 그 사람 행실을 보면 그냥 뭐 그 사람 뭐 나는 잘 모르겠어. 그 사람 뭐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대. 뭐 이런 정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서 많은 바리새인들 이야기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못 살게 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죄는 율법을 어긴 그 안식일을 범한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게 죄요. 그게 불신앙이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에서 빠지면 그 무관심에 빠지면 그 바리새인들의 그런 여러 가지 비난보다 훨씬 더 중요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건강해졌지만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임재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고 그런 사람이 정말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 누워있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런 메시지를 이 요한이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마음 같아서는 그거 다 살려주면 좋잖아요. 다 낫게 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물론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부족해서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자들과 협력하도록 오히려 어떤 사람을 고치고 또 그러한 일을 행해 나가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쁜 놈만 사랑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놈만 좋아하시고 그리고 네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고 힘썼으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게. 그 이면에는 무슨 얘기예요? 네가 열심 안 냈으니까 너는 벌 받아도 돼. 너는 예수 안 믿었으니까 교회 나온 적도 없으니까 너는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그냥 괜찮아.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욕한 적도 많고 그렇게 비난을 했으니까 너는 찌질이 네 가문이 다 문제가 돼도 돼.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속에 살아가고 있고요. 그런 이기적인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내풍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 되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끼리끼리 자기들은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일주일 내내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복 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때요? 벌 받아도 싸지. 가끔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한 원칙대로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모르는 저 삼성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데 이게 혹시 또 이해가 되는 거 아니면 모르겠네.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 현대 저거 다 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최고의 기업하면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 들지 않아요? 그럼 뭘로 설명해야 돼? 물론 또 그걸 또 그렇게 어거지로 또 갖다 붙이는 사람이 있겠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도구가 되고 바울이 도구가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바로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돈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에는 어떤 무슨 권세가 전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참된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진정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깨닫고 그걸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느니라 아버지의 마음에 가까우신 분은 독생자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알게 하셨다라고 1장 18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심적인 내 공로와 내 수고를 기대해서 그저 나중심적인 그리스도교, 특히 기독교를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38년 동안이나 그 주변에서 있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고마움도 모르는 그 사람을 고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작은 잣대로도 잴 수 없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사고 안에서 제한되는 그런 분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섭리하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내게 와 닿는 순간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말이 변하고 언어가 행실이 변하고 내 모든 삶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본 또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더니 교회 참 잘 다니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참 인격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정말 살아가는 모습이 왜 이렇게 아름다워졌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이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 기독교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100년이 훨씬 넘는 긴 시간 동안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었다고 한다면 누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겠어요? 누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겠어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비난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그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얻어내고 마치 그것이 나에게 큰 복이고 예수 안 믿은 사람에 비해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인생의 풍부함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보여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되어지는 그거죠. 그러한 삶, 그러한 축복, 그러한 순서가 제대로 맞는 은혜를 가득 힘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의 기자는 38년 동안이나 그 병원에서 시달리던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 정말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도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우호적인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야말로 별로 그렇게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칭찬할 만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땅에서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안에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505장 부르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상급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내가 축복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일하고 수고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일일이 그 드린 손길마다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주보 뒤에 나와 있는 광고 참고하셔서 필요한 대로 같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변화된 삶을 살기 원하며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